교수님은 잘 아시죠? 포항공대 총장 하시다가 평양과학대 총장, 명예총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우리 박찬모 교수님 소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멸했는데 상록대학에 시간이 있을 땐 가끔 나갑니다. 우리 회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재부님도 열심히. 하여간 여러 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하면은 북한의 IT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생판 여러분들 생각에 어긋나는 제 신앙과 건강 비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명에 의해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만들려니까 신앙,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나가지고 미국 살다가 뭐 독일도 살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각각에서의 좀 신앙생활이 어땠나 그걸 좀 말씀드리랍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전에는 제가 아주 철저한 유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 할아버님은 그 야소교회 가는 건 아주 싫어하셨죠.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또 조상숭배 때문에 창시도 안 해가지고 저는 학교에서 뭐 야단 맞았지만은 그보다 제 아버지는 경기도청 공무원인데도 창시를 안 해가지고 진급도 안 되고 아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할아버지께 우리도 창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놈아 조상이 준 성을 누가 받고 네가 성을 바꾸려면 애비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그저 박찬모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거보다도 이제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저한테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고 6살 때부터 주도 그 술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이거를 제가 왜 하냐면 저는 기독교인이라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과학대 가서 할 적에 거기 교수들이 대개 저기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미리 공표라고 그러나요? 제가 말씀들을 드렸어요. 저는 술 마시는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들 그걸 양해해달라고. 그러나 술을 할아버지한테 6살부터 배갈 가지고 배웠어요. 그래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제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술 마시면은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취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년인 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 주도를 그때 배워서 할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할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건 저를 배화유치원에다가 집어넣어 주셨을 때요. 저희 집에서 배화유치원 최구동에 살았는데 배화유치원이 저 도남동에 있었거든요. 저 피른도. 그래가지고 배화유치원이 그 감리교 재단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유치원 선생님이 주일마다 그 종교교회 가가지고 그때 이호경 감리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는데 가서 유치반에서 그야말로 참 옛날에 그 가미시바이라는 거 여기 일본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슬라이드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래를 그리고 거기 요나가 들어가는 거 고래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던 것이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할아버지한테 목심하고 회초리 가지고 가서 종아리를 맞을지언정 주일마다 그 종교교회 유치반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제가 기독교 씨앗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매덕국민학교 2학년 때는 물론 국민학교 가서는 교회를 못 갔죠. 할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주로 소개를 갔는데요. 아시겠지만 일제시대에 서울이 폭격될지 모르니까 국민학교 애들 다 시골로 가라 그래서 이제 외가가 있는 여주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 외종원님은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매 음력으로 초하루 오고 보름 후에는 절간을 가시거든요. 근데 지가 저를 외선이니까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또 불교에 대해서 접했는데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저희 외할머님이 그렇게 왜 열심히 하셨냐면 외아들인 저희 외삼촌이 일본 군원대 그 와세다 대학에 다니다가 학병위로 끌려갔거든요. 그 아들 외아들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들이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서 순복음교회 나가셔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순복음교회 바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경기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김진태라는 지금 케이스 웨스턴의 철학 교수로 아직도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도 아직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아버님이 김종필 목사님이라고 2대 교목하셨던 분이에요. 그 친구가 저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걔는 항상 노는 시간이면은 영어 단어 또는 독일어 단어, 불어 단어를 중학교 때 외우고 저는 항상 노는 시간이면 수학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난 너 그 수학 문제만 풀면 뭐해? 저는 너무 영어 그 딕셔너리 있으면 됐지 모르고 외우고 있어. 그랬는데 걔의 그 기독교 신앙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제가 뭐 저희 집안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 할아버지는 잔소리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났는데 처음에는 제가 중앙청 저희 최부동이 중앙청에 가까워요. 중앙청 앞에 갔다가 처음으로 집차 타고 가다가 총알에 맞아서 세상 떠난 4사람의 송장을 봤어요. 그러고 중앙청 거기에 인공기가 달려있고 그래 이제 걸음한 날 산전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7월 달에 소집령이 내렸어요. 경기중학교에 이제 뭐 공부를 또 하나 보다 하고 갔는데 강당에 모아놓고 김일성대학에서 나온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김일성대학 하면 북한의 최고의 대학으로 아주 훌륭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경기중고등학교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났는지 왜 그런지 하여간 너버서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형편없는 얘기를 하는데 골자는 뭐냐면 다 의용군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김승업이라는 제 유년 후배하고 우리 잡혔으면 의용군으로 가니까 도망가자 해서 경기중학교 뒤에 화동 산을 넘어가지고 도망 나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키가 그때 키입니다. 6.25 때 키. 그래가지고 의용군으로 끌려갈까봐 집에 대청 앞 마룻바닥에 숨고 그렇지 않으면 외가댁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굉장히 컸었어요. 큰 지주집이라 그게 이제 해방되면서 망했지만요. 왜냐면 그게 다 북쪽에 있어가지고 땅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니까는 최부동 68번지가 한옥다리라는 음식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요 뒤에 여기에 이 지붕이 사당이 있던 그 지붕 그대로입니다 지금. 근데 저희는 6.25 때 앞마당에다가 마당에 커서 거기다가 방공호를 팠는데요. 공습경고가 내리면은 우리가 방공호 들어갔던 할아버지한테 되게 혼납니다. 사당에 가서 신주가 한 7개 되는 걸 다 모셔다가 방공호에다 갖다 넣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됐어요. 그만큼 조상숭배. 그래 제가 북한에 가서 있으면서 북한 사람들이 홍수 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사진 떠내려가면 목숨을 내걸고 들어가서 건지잖아요. 그거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거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 할아버지는 조상숭배고 그 사람들은 뭐 자기네 지도자 숭배겠죠. 그래가지고 요 소집령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4.5 때
딴 사람들 다 나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청을 따라서 미리 남쪽으로 가셨고요. 우리 식구가 그때 11명 있었는데 다 여자고 남자는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저보다 12살 아래인 지 동생이고 딴 사람들은 다 여자였어요. 지 고모나 다. 그런데 안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당을 두고 어딜 가냐고. 그러는데 1월 3일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나가재요. 1월 3일에 나오니까는 한강다리 끊었죠. 그래가지고 서빙고에 가서 그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자다가 돈보따리 뭐 땅문서 보따리 다 도둑맞고 그런 중에도 도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때 참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강이 꽝꽝 얼었기 때문에 그 한강을 넘어서 나오니까 뭐가 되냐면은 저게 됐어요. 저 관악산. 그래가지고선 저희가 남태령 고개를 갔다가 넘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모시고 가니까 걸음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공군이 우리 앞에 찔러가기 때문에 호일리에 도착해서 11식구가 아랫방에 겨우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기적이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방에 11명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다 한 이불을 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벽에다 기대했는데 한참 되니까는 다 결국은 참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상해요. 다 들어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벼랑간에 불이 손전등이 켜지면서 저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군이에요. 그럼 중공군,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는 중국말로 한자를 막 쓰시지만 그 사람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식구는 우리 지 동생들 그때 여자 동생인 내 막내는 3살이니까 모르고 고모도 셋인데 고모도 다 연세가 나이가 저보다 아랫대요. 고모와 할아버지가 늦게 또 처녀장가를 주셔서 다 울고 그냥 내 잡혀간다고. 저도 이건 내가 잡혀가면 이 식구들을 어떡하나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더니 야, 너 경기중학교 다녔지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서울중학교 그때는 중학교라 그랬죠.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너 중앙차 앞에 지나가는 거 봤어. 그러니까 저는 최부동에서 중앙차 앞을 지나서 경기중학교 화동으로 가고 그 사람은 딴 데서 그 서대문에 있는 서울중학교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너 걱정 마. 너한테 길을 안내하라고 너 지금 잡아냈는데 너 기남인이라 모를 테니까 자기가 잘 내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은 저 중공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그건 기적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유치원에 종교교회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구해주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러나 그 후에 제 시민증, 학생증 다 뺏겼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 동안 중공 근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군이 들어왔는데 사실 국군 들어올 때 그 주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중공군 밑에서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군들이 성의가 급해요. 낮에 국군이 들어오면 태극기에 나와가지고 만세 부르다가 밤에 국군이 나가면 중공군이 다시 오면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또 밤에 중공군 오면 또 인공기 들고 밤 만세 부르다가 그다음 낮에 그다음 날 국군 들어오면 그 국군들이 죽이고 그러니까 참 왜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지 그런 걸 다 보고 듣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군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남쪽으로 가자. 아버지라도 만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가다가 수원 북문을 지났는데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서 친모를 계시는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분의 그 동생이 수원에서 장안동에서 큰 양조장을 해가지고 집이 크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이따가 아무래도 저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1년 9월에 혼자 그러니까 이제 가출을 한 거죠. 혼자 부산에 가가지고
고학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미군 부대에 근무했는데요. 제가 일하던 데가 이 저기 자성대라고 그 옆에 그 자성대 옆에 이제 55th 포럼에스터라고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요것은 이제 저희 부산에서의 저겁니다. 그 저 가교사 저 텐트에서 그 뭐 하여간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2년 5월에 미군 졸병이 노무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미군한테 데리다가 그 사람을 때리려고 그러는 바람에 도망갔어요. 이게 자성대입니다. 여기 진흙물이 많이 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이제 제가 집에서 김밥 같은 거 이제 가지고 그래도 저는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어요. 노무자들은 뭐 절대로 못 나가죠. 그 자성대에 올라가서 우리 민족의 참 약함. 그 미군 애들이요 19살 20살 먹은 쫄병들이 노무자들은 전부 45세 이상이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미안한 게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늙은 사람이라고 보였는데 저는 지금 87세인데도 저 자신 늙은 것 같지가 않은데 그때는 굉장히 늙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분들을 네 그래가지고 53년 2월에 이제 그 제가 그 미군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친구가 이경원이라고 대우에 있던 친구가 그래서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의 가정교사가 미국 올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년 7월 27일 그게 저 정전 협정이 체결되는데 그러니까는 전 피난민들이 서울로 복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집하고 같이 9월에 왔는데 이때 오니까는 좀 그 제가 가르치던 이재르는 학생의 사촌 오빠가 이동 사촌 오빠가 저기 그 제동국민학교 6학년이었어요. 저는 좀 경교대학교 3학년이고 그래가지고 얘를 꼭 경기중학교에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도남동에. 근데 그 아버님이 이민우 장로라고 장로님 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참 그 장로님 댁에서 숙식을 하면서 기독교 생활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도남 강리교회에서 그 윤태현 강리사한테 저기 세례를 받고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그 성가대를 제가 뭐 알아요. 근데 마침 그 유형이라고 경교대학교 저 동기인데 나중에 의사가 된 친구예요. 걔가 그 성가대에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와서 성가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 뭐랄까 그 과외 걔한테 과외를 하면서 성가대 곡을 같이 베이스를 했는데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가 참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 변한 것을 느껴요. 지가 굉장히 핫템포였습니다. 승기가 굉장히 고약하고 지 밑에 여자 동생만 넷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그러고 또 아버지는 늘 술만 잡수셨고 왜냐하면 그 경기도청에서 핍박받은 걸 전부 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님은 거의 알코올릭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선 근데 그 핫템포가 이제 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맡은 청직인 사상이요. 그거를 참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러는지 그때 이제 지 3년 아래 이종민이라고 북한에서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고등학교 막 들어온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데 걔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걔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수학반을 만들었을 때도 수학반 학교를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가가지고 그 종민이 저기 담임선생님이니까 종민이가 그렇게 학비를 안 내서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지금 쫓겨나게 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정교사 하면서 좀 맞았던 돈. 참 진주희 동생들이 지금도 그 얘기에 오빠는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그 총리한테 돈 줬다고. 근데 그걸 다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결국은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서울대학교 의대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아시겠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저의 평양에서도 누가 저한테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의 비결이 뭐냐면 항상 그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근데 북한 사람은 기도라면 좀 곤란하니까 그거는 좀 말을 조금 바꿉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우리들 항상 나같이 건강해진다 그럽니다. 이것이 찾아보니까는 1957년 지금 미국에 오기 1년 전 크리스마스 때 도난감리교회 주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4년에 서울공대에 들어갔는데 화국과에 그때에도 또 참 지가 들어간 동아리가 뭐냐면은 기독학생회하고 합창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독학생회는 그때 여기 김용준 선생님이라고, 김용준 선생님 오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 사람이 김용옥의 형님입니다. 그리고 김숙희 장관의 오빠고, 이분이 우리 성경 공부를 금요일 점심 때마다 같이 했는데 독일어 성경책을 가지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 한글 성경책, 영어 성경책은 너희들이 많이 보니까 독일어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자 해서 했는데, 그보다도 이 함석권 선생님의 수제자였어요.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함석권 선생님이 처음 미국 오시고 할 때는 지가 모시고 있었고, 루미하우스 옆방에 얻어가지고, 요거는 알렉산드리아 버진에 같이 가서 지금 보고, 이건 지금 합창반의 멤버들인데, 이 친구가 진로 소주에 나중에 회장이 됐던 친구죠. 예. 그런데 함석권 선생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이단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기독교가 어떤 때는 너무 독선적이 아닌가, 그리고 남을 너무 지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자기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 또는 부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거지, 그걸 남이 뭐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함석권 선생님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셨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치다가 오산중학교 계실 때 잡혀가시기도 했고, 그런데요, 그분이 사상계라는 CR 그런 데 쓰신 글을 보면 굉장히 칼날같이 쓰시는데, 옆에서 모시고 있으면요 그렇게 양수는 사람 보기 어려워요. 그분도 일본서 처음에는 의과를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명자 기자가 한 분은 제가 모시고 있을 때 찾아왔대요. 문명자 기자 아시죠? 워싱턴에서 반독재 운동 많이 하시던 분. 나중엔 북한에서는 아주 큰 환영받고 그랬죠. 문명자 기자가 와서 함석권 때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박정희 욕하러 하는 거예요. 그게 1963년입니다. 그러니까 함석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욕하냐 그거예요. 우리나라를 욕하려면 한국에 너희들이 가서 욕하지, 남의 여기 와가지고는 내가 왜 우리나라를 어찌됐든 박정희가 저 대통령이든 뭐든 우리나라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역시 그 다음에 이 호구벤 책이라는 건 뭐냐면, 호구벤 있는 사람이 Mathematics for Millions, 100만 위한 수학이라는 책을 썼대요. 그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반을 경기고등학교에서 만들고서는 그걸 가지고 수학반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정근모, 그 다음에 이태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종민, 걔네들 다 수학반 학생인데, 그 책이 제가 있던 집에
그 주인이 뭐였냐, 패턴트 오피스에서 일을 쓰던 오래된 물리학자인데 그 보고 그거를 심심하니까 보셨던 모양이에요. 영어 잘하세요, 안 선생님. 읽고선 제가 학교에서 오니까는 가끔 내가 큰 죄를 졌어.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타자기 앞에다 놓으면 셰익스피어를 글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막 야단하셨대요. 아니,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쓴 그런 책을 원숭이가 어떻게 쓰냐고. 근데 그게 이 호브겐 책에 나오거든요. 그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원숭이를 타자기 앞에다 놓고 마음대로 치게 했을 때 셰익스피어의 문장이 하나 나올 확률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 확률이 뭔지 아세요? 거의 0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죄식. 그만큼 참 제가 존경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여러 가지 책을 쓰셨죠. 네, 여기 이건 또 원효에 있는 댁에서 찍은 거고, 이건 이제 우리 집 베스스타일 할 때 거기 오셔서 찍은 거. 요것이 이제 그 호그벨의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 빼놓고는요. 부흥제표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라든지 남몽장 여기 연세 계신 분들은 남몽장. 그러면 이제 빌리 그램이 그 전쟁 후에 52년에 서울 오고 부산에서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나갈 때지만 그래도 영어를 제가 미군 부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영어를 듣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는 그 공대 졸업하고 이제 58년 10월 2일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 때에 1년만 군복무를 하면은 유학기유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때 내 친구들은 뭐 돈 있고 권력 있는 애들은 군대 안 가고도 미국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싫고, 그러면 1년, 근데 지금 눈이 나빠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주 힘들었지만 일단 들어가서 1년 복무하고,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도 항상 제가 그 포켓바이블 조그만 성경책을 호들문에 다니는데 하루는 갑자기 뭘 검사했냐면 소지품 검사를 해요. 소지품을 다 내놓으래요. 근데 저는 꼭 일기장에다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일기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혼이 날 말도 많이 있어요. 고생한 거니 그 위에다 성경책을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구만.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 예. 요거는 전 군대 있을 때고, 요거는 전 제가 그 일기장에 여기 뭐냐면은 그 육군 제2훈련소 21년대, 제가 21년대가 있었어요. 21년대가 밑이 많고 좋았던데, 그리고 5중대 저기 삼소대. 여기 그리고 요거는 좀 그 근처에 있는 그 훈련소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갔을 때의 주부입니다. 그 도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그 미국 유학 초기에는 제가 도미는 어떻게 했냐면 7월 24일에 여의도 비행장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틀렸습니다. 59년입니다. 53년이 아니고 59년. 59년 12월 24일에 여의도 비행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개 다른 비행기를 타가지고 결국은 근데 모두 프로펠러를 타가지고 32시간을 왔습니다. 오는 길 동안에 동경에사를 잡고 이제 호놀룰루에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워싱턴, 그때는 내셔널 에어포트죠. 거기에 도착했고, 그 당시에 한인 교포수가 59년 약 300명이었고, 메릴랜드 대학에는 대학원생만 5명 있었는데요. 그래서 루밍하우스 근처에 미국인 교회를 나갔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에 나가면 한국 사람만 만나니까 영어가 접어든다 해가지고 미국 교회 가는데, 미국 교회 나갔다가 얼마 안 돼서 그만뒀어요. 왜냐면 미국 교회 나가니까 대학생들 그 댄스 파티가 어떻게 많은지
댄스 파티에 나오는데 뭐 댄스를 못하니까 그게 아주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다 그만뒀고 그래가지고 이제 63년에 결혼한다면은 제 와이프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근데 결혼은 황교익 목사님이 주례를 했었고요. 이 KBCW는 뭐냐면 코리안 배프티스트 처치 오브 워싱턴 이게 미국에서는 가장 처음 생긴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지금도 제가 거기 소속돼 있고 거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58년에 안병국 목사님이 초대 담임 목사로 오셨고 그래서 제가 그 워싱턴 침례교회에서의 직분은 이제 서리 집사. 사실 저는 감리교회에서 세례받았지만 이 교회에서 침례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받은 사람이 왜 침례 또 받냐는데 제가 세례받을 때는 고등학생 때니까 좀 더 성숙한 거기 위해서 침례 다시 받아가지고 서리집사, 성가대, 회계, 안처집사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가장 어려웠던 때가 제 큰아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큰아이 린다가 날 때가 그 조상하고 난산이 돼가지고 브레인 데미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자마자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신앙에 힘이 없었다면은 도저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참 그래가지고 그때 의사는 뭐 이틀만 기다려보다 2주일 기다려보다 2달 기다려보다 2년 기다려보다 하는 아이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년 1월에는 제가 요거는 좀 딴 때 힘들고 그래가지고 73년에 이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그때는 카이스트라고 했죠. 그것이 생기면서 거기에 부임해가지고 그 학생회가 생기기 전에 기독학생회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1회 학생 서울대교에 있는 광교에 출석했는데 그때 이제 김종도 목사님이 해가지고 거기서는 권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청년연 부장으로 봉사를 했는데 카이스트 기독학생회를 신설해가지고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뭐 정기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독교회 안병욱 교수님 이런 분들 모셔다 여기고 또 2대 그런 데 학교하고 같이 공동예배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독학생회에서 한 것이 뭐냐면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카이스트에서 고생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여자분들, 그 다음에 경비 보는 분들, 그분들을 모셔다가 저거를 했거든요. 예배를 보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거기에 이제 교회 나가는 분들은 봐라.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때는 그분들을 정말 뭐 교수들도 그렇고 거의 사람으로 생각 안 할 정도로 천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올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나중에 제 제자가 하나가 그걸 맡아서 이걸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1회 졸업생이 저때 졸업기념으로 예수님이 요게 3차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우리 모임 두 번, 그다음에 76년 6월에 이제 카이스트를 떠나서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큰딸아이 때문에 결국은 돌아왔어요. 큰딸아이 교육 때문에 와이프하고 애들은 저희가 카이스트 간 지 1년 반 만에 미국으로 왔고 저는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됐고 그래가지고 1년 반 하고 이제 카이스트를 보고 다음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그러고는 시외에서는 캐톨릭 대학이요, 워싱턴 DC에 있는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체어로 1979년에 갔는데요. 거기서 뭐 상도 받고 ACM 스튜던트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이 그레이스 아플에는 애드미라고 해군 제독이었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컴퓨터에서 디버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그게 뭐냐면 벌레를 빼낸다는 뜻인데
그게 이 하포가 만들어낸 거래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아무 뭐가 잘못된 게 없는데 답이 틀게 나오니까 열어보니까 거의 벌레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벌레를 빼내니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디버그란 말이 그래서 하여간 그 캐톨릭 대학에 초청해서 우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제가 아주 감명 깊었던 거는 79년 그 10월 7일을 그 캐톨릭 대학의 포프 있어요. 그때 그 교황이 오셨는데요. 저기 미국에 있는 전체 캐톨릭 대학의 총장들이 이제 또 캐톨릭 대학 우리는 이제 교수들도 다 받고 그러는데 1시간 반 되면 또 교황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교수라는 사람들이 1시간 반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버리죠. 그런데 교황이 온다니까 하나도 동요 없이 기다리더라고요. 그 교황이 1시간 후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다가 그 수녀들을 만났는데 수녀들이 오고 저게 붙은 거예요. 언쟁이. 왜냐면 수녀들 왜 수녀는 신부가 못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1시간 반 늦었다 그러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참 이 신교도들이 캐톨릭교를 뭐 어떤 사람은 교황을 갖다 666 사탄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캐톨릭 대학의 그 1년 그 서베티칼 안식년에는 그 독일서 보내겨서 유럽에 그 캐톨릭을 좀 더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보스턴 대학에서 마침 유럽에 그 분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그 대학원 가르치고 거기에 이제 뭐 그 프랑크푸르트나 하이델베르 이런 데서 가는데 거기에서 그 명성지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에 이게 저 스틸레나 그러니까 고요한 밤에 여기서 적여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고요한 밤에 작곡이 교회에서 이제 거기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쾌륜 대성당 그 다음에 영국에 웨스트민스터에서 뭐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특별한 경험했던 거는 뭐냐면 동독하고 서독이 정말 과학기술 분야 그냥 내내 자기네들 교류 협력하면서 그리고 또 지가 서독에서 기차를 타고 동독을 거쳐서 서베를린에 가서 동독에 가서 동베를린에 가서 거기에서 서독에 있는 가족하고 전화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 편지가 그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게 독일 통전이죠. 그래가지고 왜 한국은 이렇게 못하나 이제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천안문 사건이 또 난데 그 캐톨릭 대학에 아직 지가 있을 때 그 신앙에서 저를 초청해서 가서 겨울 했는데 신앙에서 그 강연담에 베이징 가기로 했는데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됐고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연변에 가서 연변에서 이 김숙자 교수라고 저 컴퓨터 센터 소장을 만났는데요. 이 김숙자 교수가 마침 우리들이 그 중국의 지방대학 육성 사업 그걸로 컴퓨터 과학자를 찾고 있었다 해서 저보고 그 다음에 인전 와서 한 달 와서 저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이제 북한 저걸 왔는데 워싱턴 제가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가르친 과목이고 그때 이 여철계 선생이라고 이 북한의 과학원에 계신 분을 만나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 김숙자 교수의 남편은 저 연변 대학의 교수였는데 자기는 공산당이라 기독교인 안 되겠댔는데 지가 내놓고 온 성경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나중에 개척교회를 몇 개 세우고 아들 둘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얼마 전 금년에 봄에 세상 떠났는데 이게 이제 한문이라는 중국에서 그 장례식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는 우리들이 생각밖에
그리고 이제 포항공대에 있을 때는 제가 포항장로교회 성가대원으로 봉사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파를 따지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라면 뭐 신교나 구교나 기독교는 기독교지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또 감리교 여기에 일본에 저 아직년이로 갔을 때 조그만 교회에서 저걸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총장이 됐을 때는 매주 목요일 새벽에 영일대에서 지역 기관장 조선기도에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미랄 복지재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재서 총재가 지금은 대학교 장님인데 총재가 됐죠. 저 총장이.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2000년 9월에 제가 처음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 도착한 날 저녁에 이 박천민이라는 안내원이 저를 안내를 했는데요. 저녁 먹을 때 저한테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도 안 하냐 그러죠. 그래서 나 했어요. 난 당신들 저거가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이 다 알죠 그러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물론 술도 마셨죠. 이 사람이 이름이 박천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진짜 기독교인은 당신인데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당신 이름 한자로 혹시 하늘 찬자에 백성님자 쓰지 않냐니까 그렇대요. 하늘의 백성이면 기독교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저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나 6시에 혼자 저 평양 나가서 구경하는 걸 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4일 봉수교회 갔는데 거기 가니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영찬 이건 남한에서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저 주번호 대신에 팜플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책공대에서 특강하다고서는 평양정보센터에 가서 또 특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하고 저걸 인연을 맺은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처음에 평양 갔을 때고 이건 뭐 지나가죠. 그런데 평양과기대 세울 때 2001년에 그 제안서가 어프로브가 됐는데 2005년에 그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기도하던 장소 이것이 현재의 우리 예배 장소입니다. 사실 이 와이프가 그때 따라가서 이걸 다 보고서는 나 평양 갈 때 그렇게 안심을 했죠. 요건 요건 학생들 이런 월수지 저널 같은 거 이거 저걸 하고 이건 도서관이고요. 요건 평양 가게 되는 인터넷을 학생들이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스는 상상을 초월한 국제대학을 만들려고 그런 거고 우리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강조해가지고 완성된 인간을 육성하는데 사랑, 정직, 감사, 겸손, 봉사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원격 강의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못 간다는 게 굉장히 손해가 많죠. 요건 김정일의 세계 그래가지고 이건 그동안에 제가 좀 빨리 가는데요. 이런 거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보세요. 이게 학생들의 프로젝트고요. 이건 교수들, 이건 각 나라에서 몇 명씩이나 미국이 7만 60명.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다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서 성교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런데 2013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 방송은 이거 다 평양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금방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식으로 저걸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걱정을 해서 이 스웨덴 대사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다음날 미국으로 휴가 간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러면 전쟁 안 나는 거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예, 요것이 이제 요 동영상 시간 있어요. 이것도 우리 예배 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전에 찬송하는 거고요. 요거는 시위관 전도사죠. 이분은 화학 교수로 왔지만은 사실 목사님입니다. 백봉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학성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6시 반마다 이렇게 강요시고 낮에 체크를 하고, 이건 나 첫 주일에는 우리 성찬식으로 하고, 이거는 이렇게 가끔 특송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사진 찍고, 이거는 이제 봉수교회 갔을 때, 그 이제 봉수교회 성가대, 이 봉수교회 교인들은 뒤에 앉았고 외국인들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봉수교회 가는 북한 사람들은 배지를 전부 띱니다. 하나도 안 들고 들어와요. 요건 칠골교회, 그 칠골교회 목사님, 요거는 그 지가 주보가 없으니까 지가 이거 적은 겁니다. 그때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정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제목이 뭐냐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자. 그분은 아주 성경 설교 말씀이 좋은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들의 그 손전화 휴대전화에 성경 받아가지고 뭐 시간 있을 때마다 읽어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이 고동훈 부총장이 이분이 목사거든요. 저 평양과기대. 이분은 때 축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칠골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러고 끝난 다음에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콜린 IFM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앤드 매니지먼트 그 상경과 교수 과정인데 그분은 영어로 하니까 제가 이제 통역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이제 그 기독교 정신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요건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제일 적었던 게 최후의 만산 타락방, 여기서 룸 오브 더 라스트 서퍼. 근데 너무 초라해요. 그 다음에 있는 제가 이건 기독교 CTS 내가 매일 기쁘에 2번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스트에서 제가 3번 간증을 했는데, 처음에 본 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의 생활, 2번째가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3번째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학생들한테 다 가르치는데, 영어 선생들이. 이게 뭐냐면, 리는 투미. 고생, 우리가 힘들 때는 나에게 기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1장 28절 그 말씀을 조금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애들을 해서 부르고, 이 북한 노래방에 가면 이게 브리케이스가 모이는데,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하고 안녕이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비결은 아까 말씀드렸으니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고, 나의 신조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에서 오고,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주고, 가능성 사고, 이걸 그래 우리 학생들은 이걸 제가 많이 가르칩니다. 가능성 사고를. 그 다음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사랑하며 기쁨이 주는 거다. 그게 이제 나의 일과는 먹는 거는 전 돼지띠가 돼서 잘 먹어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요새는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배가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모든 걸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것으로서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일돼서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평양이 동방의 일사회로 회복되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성취되기를 기원하고요. 요거 저 동영상 좀 짧게 하면 되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찬양거든요. 이거는 봉수교에 참가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음악대학생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분들의 손을 보면 알아요. 동자 손. 음악 전공했으면 손이 부드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조금만 하면은 그 북한 사람들을 뒤에 앉는데 그 사진이 나옵니다. 이거 지가 나지 모르거든요. 이게 북한 사람들인데 같이 칠골교회 남성 도청인데요. 그분 저분 손을 가까이 보면요 진짜 농자손. 여기서 지금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컴퓨터로 보시면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